항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기억나십니까? 과거에서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헤드셋에서 아주 큰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술을 보고 문장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유추해서 상대방 입술을 보고 단어를 아니 문장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몇 배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과거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해결해야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싶지만 집중의 그 크기와 넓이가 다르니 뭐냐면 바로 사람들마다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중력. 이 집중력이 뭐냐면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에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사람은 달릴 수 없고 산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집중해서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마음에 위로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 마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 마음이 기뻤어. 오늘 내 마음이 따뜻했어. 오늘 허재호 목사의 음성이 좋았어. 오늘 허재호 목사의 설교가 너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배가 성공입니다. 그냥 성공이에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사명을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한 사람은 이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집중력이라 하면 영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천국의 관점, 영생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영적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집중력.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집중력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집중력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인생에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시간 지나가면 자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주고 또 사람들의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보살핌 속에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영적 집중력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게 생각하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집중력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과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여러분들? 그냥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그냥 나에게 영적 집중력이 막 생겨서 그냥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집중력은 시간의 과정이 아니요 어떤 초월된 강력한 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영적 집중력의 차이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 집중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참으로 뜨거웠다. 내가 그래도 그 시간에는 참으로 즐겁고 충만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무디지고 힘든 시간과 만약에 비교한다면 그 시간이 긴지 아니면 짧은지를 보시면 시간과 영적 집중력은 비례한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집중력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집중력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몽둥이 들고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지만 주의 산만한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흐트러지고 조금만 감정에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멈춰버리거나 환경이 조금 힘들거나 어려우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사방을 쳐다보는 영적으로 아주 집중력이 힘든 분들은 반드시 영적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이 큐티라고 하는 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quiet time이라고 해서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면 조용한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근데 이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는 TV를 끄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을 매일 삶 가운데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외로운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한 순간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외로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너는 외롭냐라고 질문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또 배신과 섭섭함,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 물질적 어려움, 수많은 문제가 직면하면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을 똑같이 겪으면서 또 다른 외로움에 직면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 외로움만 견디고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겪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 외로움이 뭐냐면 바로 영적 외로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같은 영적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은 허공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느낌을 가질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 외로움을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외로움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외로움을 겪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영적 외로움을 겪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서 영적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현실적 소망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뭐라고 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될 때 나타나는 영적 외로움입니다. 이거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인데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실 때 영적 외로움에 직면해서 이 열정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한 번씩 그런 걸 겪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내가 해보려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안에 영적 외로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본문의 한 사람이 바로 그 영적 외로움에 완전히 침체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오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지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적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 우리는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리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도 그냥 허허허 웃고 다시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역자로서 충성할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영적 외로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영적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외로움이 가진 가장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삶 속에 침묵하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침묵하니까 절망이 오고 외로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왕상 19장 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랜 가뭄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를 경험했습니다.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 초토화돼 버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뭄의 문제는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비를 경험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엘리야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적 외로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영적 외로움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막 갑자기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적 외로움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이때 자신의 삶을 조절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꿈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시련을 맞이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자신이 꿈꿨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시련이 밀려오니까 완전히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수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한 순간에 저 멀리에서 아주 적은 구름 하나가 서서히 오면서 비를 내렸단 말이죠.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아합 왕이 타락되고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지만 이 광경을 본 순간에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과 아세라는요, 변화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외로움의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겪는 영적 외로움의 모습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면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니라.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더 이상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엘리야를 비난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 외로움 한번 확 빠지면요, 늪에 빠진 것처럼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 외로움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외로움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자. 사방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말하죠. 우울증. 세상에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에서는요, 영적 외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침묵하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이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떤 영적인 침체와 외로움 빠진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때 막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막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때 이 혼자 있는 느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외로움의 증거입니다. 왕상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지금 왜 침체하고 왜 무너졌습니까? 열심히 유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침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외로움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위로와 평가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는 내 삶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을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선물을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엘리야는 현재에 혼자 자신만 있는 외로움에 딱 거기에 빠져버리니까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지 않으시구나, 거기에 딱 빠져버리니까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외로움은 여러분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소나비처럼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의 특징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냥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와서요, 사람의 마음을 확 휘짓고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잘 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생기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고 혼자 있는 같은 외로움,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영적 침체가 딱 밀려올 때 신앙생활이 그냥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우리에게 위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깊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치료하는 건데 그게 아주 자연의 어떤 그 자연과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엘리야를 치료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세밀한 소리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무너진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세밀한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불, 바람, 지진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핵심적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세미한 소리인데 이 세미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떼마마라고 합니다. 떼마마.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가 떼마마 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떼마마가 뭐냐면 조용함입니다. 조용함. 그리고 다카가 뭐냐면요. 작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작은 평온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평온함. 현대적으로 말하면 큐티죠. 큐티.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 평온한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왜 바람과 지진과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 치료가 없다가 이런 조용한 작은 평온한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십니까?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 직접 그분의 따뜻함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뜨거움을 경험한 시간을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어떤 자신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해도 깊은 외로움에 빠졌을 때는 큐티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너무 버겁고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는 신앙에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작은 평온한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큐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큐티의 시간.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후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사역자로서 절망과 슬픔을 빠졌을 때 엘리야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 세미한 소리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큐티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큐티는 여러분들 그냥 한 문장을 그냥 이렇게 6장 하면 6장 한 장을 그냥 읽다가 좋은 말씀이네 적고 그게 큐티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니까 하는 건데 진정한 큐티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여러분의 그 분주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바쁘고 생각이 복잡한 시간을 다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고통을 어찌하오리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오리까? 사방을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하십시오.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세미한 소리에 얼마나 엘리야 가슴을 쳤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 바보라고 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의 인생을 드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합이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죽이려고 돌아올 때 도망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죽음의 전쟁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에서도 저는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는 거는 또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또 도망가야 합니다라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해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한 겁니다. 조용하게 위로한 겁니다. 리아야, 엘리야입니다. 리아야. 하나님 따뜻하게 리아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지친 마음을 알아. 그래도 힘을 내. 너는 할 일이 있어. 그 작은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7,000명의 기도자가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사명 가지고 마지막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의 바톤을 넘기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은 세미한 소리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삽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작은 평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는 그냥 함께 공동체 속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밀한 소리, 작은 평온한 큐티의 시간을 여러분 생애에 꼭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